제3권 육부 타락한 상태의 세계 41장 죄의 기원, 42장 죄의 확산, 43장 죄의 본질과 영향, 44장 죄의 형벌이라는 내용입니다. 7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46장 그리스도의 인격, 47장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사역, 48장 예수님의 승위 사역.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8부는 언약의 유익들 49장 구원의 서정이고 계속해서 참고문은 제3권이 되겠습니다. 헤르만 바빙크 교의학 제3권 내용 다시 한번 타락한 상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언약의 유익들이라는 내용이 제3권입니다. 바빙크 교의학은 4권으로 구성됐는데 이제 3권, 4권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내용이 쉽지 않지만 계속해서 읽고 읽으면 유익하고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41장 죄의 기원 307 패러그래프 하나님이 창조를 마쳤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손으로 만든 작품을 보고 기쁨으로 바라보았는데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세상은 발전의 시작 단계에 있었기에 정도와 크기가 아니라 본성과 속성에서 완전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긍정적으로 좋은 것이었기에 무엇인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정한 법칙에 따라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이 존재를 원래 아무것도 아니래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실체 없는 능력을 여길 때 철학은 실제와 상관없이 추론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우리를 만족시키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뭐로부터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존재가 선행하지 않는다면 생성이란 논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악이란 선이 단지 이상적으로만이 아니라 또한 실제적으로 우선권을 가질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는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었기에 아주 좋았던 창조의 토대 위에 기초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본래의 선을 오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창조되자마자 죄가 침투했습니다. 존재의 신비는 악의 신비로 말미암아 더욱 이해하기 힘듭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순수하고 영광스럽게 창조되는데 동일한 순간에 피조물들은 죄를 지어서 영예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부패되고 더러워졌습니다. 인간의 죄는 피조계 전체를 파괴하고 그 의의를 죄책으로 거룩을 부정으로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영광을 수치로 복됨을 비참으로 조화를 무질서로 그 생명을 죽음으로 빛을 어둠으로 바꾸었습니다. 악은 어디서 왔고 죄의 기원은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은 의롭다고 변호하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죄의 원인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고 불의가 없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인데 아무도 유혹하지 않고 모든 선과 정결함과 순수함이 넘치는 원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명으로 각 사람의 양심 가운데 죄를 금지하고 죄악을 기뻐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죄악을 심판하고 구속하며 또 용서하고 거룩하게 함으로 자기 백성을 죄악으로부터 정결하게 하며 지속적으로 자기 백성이 불순종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징벌합니다. 불의와 불경건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깰 때, 불의와 불경건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가 위로부터 계속해서 있고 또 영원히 징벌하는 것입니다. 죄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은 언제나 피조물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죄의 발생까지도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격리되거나 하나님의 작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반대로 특별 계시에 의하면 죄의 가능성을 창조했던 분은 하나님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 존재로 지었고 또한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어서 인간에게 도덕적 선택을 시험하는 계명을 두었습니다. 이 선택의 결정은 인간과 인간의 후손들에게 엄청난 중요성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은 심지어 뱀이 여자를 유혹한 것까지 하나님은 허락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따르면 동산 안에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을 아는 선악과 생명나무입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는 단지 창세기 3장 22절, 24절을 제하고는 나중에 더 이상 생명나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나무가 원래 이야기에 속하지 않고 나중에 비로소 첨가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생명나무가 창세기 2장 9절, 3장 22절에 사이에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다는 반론이 제기됩니다. 생명나무는 창세기 2장 9절, 3장 22절, 24절, 잠언 3장 18절, 13장 12절, 요한계시록 2장 7절, 22장 2절에 그리고 생명나무는 많은 민족들의 전설들 속에 등장합니다. 따라서 많은 다른 학자들은 창세기의 이야기에서 생명나무가 원래 있는 것이지만은 선악을 아는 나무는 나중에 삽입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학자들은 현재까지 선악을 아는 나무에 대해서 어디서도 유사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건은 나무가 나중에 발생하여 에덴 동산 이야기에 삽입된다는 사실로 인내 변화되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디서 왔는가? 왜 창세기 2장과 3장에 기록되었는가? 질문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답변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전체적인 성격의 변경 없이 본질적 내용마저 빼앗기지 않고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 이야기에서 누락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라. 그런데 유혹을 받아서 징벌을 했다. 이것은 이 나무 열매를 먹는 것에 관한 일입니다. 만일 본래 이야기에서 생명나무만 등장했다면 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왜 그와 같은 중령으로 경고받았는지 전혀 이해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창세기 3장의 의도는 단순히 어떻게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자신의 생명력을 의식하게 되었고 성적 충동을 자각했으며 유아적 상태에서 장성한 사람의 상태로 전이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장성한 사람의 상태로 전이되었다. 이것을 놔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핵심이라면 그렇다면 인간은 왜 자신에게 무엇보다 힘과 생명을 제공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반드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여야 한다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아담은 이미 자신과 더불어 한 몸을 이룰 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나 그 문맥 전체에서 성적 생활과 생활에 대한 인식이 자체로 죄악된 어떤 것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오히려 번성은 하나님의 큰 복이라는 생각이 구약 성경 전체에 울려 퍼져 있습니다. 만일 창세기 3장이 성적 충동의 일깨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했다면 범죄에 대한 위협과 그에 따른 징벌은 전혀 이해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징벌이 죽음이었는가? 왜 그것은 특히 여자의 어미됨에 연관되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불렸는가? 마지막으로 남자 여자 모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동산에 머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선악이 알게 하는 나무는 의심 없이 그렇게 불리는 까닭은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아직까지 소유하지 못했고 금지되었고 허용되지 않았던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지식을 얻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선악의 지식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선악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이것을 경험적으로 지식을 얻게 됐다,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제기된 반론은 다음과 같은데 선악에 대한 지식은 단지 뱀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말하듯이 인간을 하나님처럼 만들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써 무엇보다 선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세기 3장 22절 이미 자체로 수행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22절과 모순되는 아이러니로 이해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자들은 창세기 3장이 동물의 상태로부터 자기 의식과 이성으로의 인간의 발전을 들려주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타락을 인간 이성의 위험스러운 첫 번째 모험, 도덕적 생활의 시작, 문화의 기원, 인간 역사에서 가장 행복한 사건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뱀을 로고스의 성육신으로 여겼던 몇몇 영주주의 뱀 숭배자들 사상이 있었는데 근래에는 칸트, 슐러, 우스와 같은 다른 학자들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뱀을 로고스의 성육신이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창세기 3장의 이야기 의도와 아주 모순됩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포기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견해는 하나님이 인간을 유아적, 짐승 같은 순진무구 상태로 창조하여 인간이 그 상태로 머물기를 바랬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창조,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 시험적인 계명의 수납, 용인이 증명하듯이 도덕적인 지식을 포함한 지식은 인간에게 이미 창조 시에 부여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으로 얻었던 지식은 전혀 다른 지식, 즉 하나님이 금지했고 인간이 징벌받기에 합당한 지식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의 거대한 발전이 아니라 인간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금지된 명령을 먹음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함으로 인간 타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은 다시금 많은 학자들에게 인정되지만
그들은 이 사실을 인간에게 금지되었던 선악을 아는 지식이 독특한 지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연결시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지성적 지식이나 도덕적 지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는 첫 번째 인간을 여전히 지식을 전혀 갖추지 못한 동물의 종류로 생각하는 모든 민족들의 전통과 모순되고, 에덴 동산의 이야기 저자 역시 이 입장을 견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의 타락의 이야기는 인간은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것이 외부로부터 기록되어야만 하는 백지 상태의 빈사판으로 결코 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악을 아는 지식은 또한 자의 의식과 이성애로의 자각, 양심의 발달을 의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금지되었던 선악을 아는 지식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적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유익한 지식, 해로운 지식의 구별, 이것을 가르칩니다.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로운가, 이 지식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인데, 나무인데 그것을 따먹 말미암아서 이 지식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도와 타인에게 항상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통찰력, 지적 세계 지식, 사물들의 연관성, 인간을 위한 사물들의 가치, 그 유익이나 손해에 관한 형이상학적 지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식은 지혜, 세상을 지배하는 기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는 문화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문화,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세상을 지배하고 자기 스스로 지식을 이렇게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하나님과 되고자 하는 이런 문화, 이것이 선악과의 나무 먹는 것과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 자체는 결코 죄악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의 통치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고 인간에게 엄으로 부여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19절에서 아담은 반드시 동작을 경작하고 보존하고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 옷을 지었고, 창세기 4장 17절, 21장 22절에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스스로 독립해서 하나님 없는 문화, 도시건설, 장막에서 거주, 목축, 악기 제조, 금속류 제조, 원래 가인의 후손에게 속했는데 한마디 말로 비난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인간에게 금지됐던 선악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다른 것을 의미한 것이다. 말티는 그 지식을 자기 발로 독립하여 스스로 그 길을 찾는 기술로 묘사하고, 그 기술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인간 욕망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타락, 선악을 알게 된 것, 먹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돼서 스스로 인간 욕망에 스스로 모든 길을 찾는 것, 인간 스스로 독립하고, 창세기 3장에서 문제는 1차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통해 얻게 될 지식의 내용이 아니라 인간이 그 지식을 얻게 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선악을 아는 지식의 성격은 인간이 이를 통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통해 선명하게 묘사됩니다. 창세기 3장 5절 22절에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그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처럼 스스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법 외부의 법
위에 두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선악을 지식은 유익한 것, 해로운 것, 세상과 세상 통치에 대한 지식이 의미한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선과 악의 분별하는 능력과 자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이 독립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없이 무엇이 악하고 선한지 판단하고. 창세기에서 실제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장차 자신을 개발하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해서 장차 세상을 통치하고 복락을 추구하고자 하는지, 또는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려 하나님의 권위와 법을 벗어나 자신의 발로 서서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자, 자신의 행복을 맛보고자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인간은 자신이 원했던 걸 얻었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어 독립적으로, 통찰력과 판단으로 독립적으로, 하나님으로 독립적으로 선과 악을 알게 됐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인간 타락은 엄청나게 심각한 것입니다. 308 패라그래프. 인간은 아마도 잠시 동안만 무죄의 상태에 있었다가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에 의해 시험받아서 유혹을 받아 타락했습니다. 뱀은 여자를 겨냥했는데 여자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지 않았고 자기 남편을 통해 받았기에 변론과 의심에 있어 더 수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뱀은 제일 먼저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의심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계명이 혹독함, 또 이기심에 의해 주어진 것이다 라고 묘사했습니다. 하와의 의식 가운데 의심이 일어나고 계명이 부담스러움이 일깨진 후에 뱀은 더 나아갔습니다. 여자의 준비된 생각이 불신앙, 교만, 이 두 가지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뱀은 이제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죽음의 결과를 얻게 되리라는 것을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단지 이기심에서 그 계명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악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다면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완전하게 하나님처럼 신적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뱀이 말한다는 사실은 많은 학자들로부터 하여금 알레고리다 혹은 최소한 뱀이 실제적 동물이 아니지만 욕망이나 성적 욕구, 잘못된 이성 혹은 사탄의 이름, 이미지라는 생각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알레고리, 비유다. 뱀이 실제적인 동물이 아니고 욕망, 성적 욕구, 사탄의 이미지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설은 수용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의 뱀은 짐승들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실제 뱀을 전제하고 고린도후서 3장 11절에도 뱀이 유혹했다. 이렇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등장하여 많은 사람들이 수용했던 신화적 견해는 이 뱀의 유혹의 의도, 전체적인 문맥, 그리고 성경의 지속적인 가르침과 모순됩니다. 더 나아가서 신화적 해설들은 서로 아주 상미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므로 뱀이 말한다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해설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세푸스처럼 타락 전에 동물들이 언어의 은사를 가졌다는 식으로 해설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저자는 인간이 동물들과 본질적으로 구별되고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줬고 동물들 가운데 도움을 얻지 못했다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뱀이 말합니다. 이것은 의심 없이 영적인 지상에 존재하는 능력이 뱀 속에 스며들었다는 점에서 해설되어야 합니다. 뱀이 말한다는 능력,
이것은 뱀의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일으켜서 뱀이 말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 뱀이 인간에 대해 유혹한 힘으로 등장했는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주석가들로 하여금 다시금 고대의 주석으로 되돌아가 하는 이유인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면 이것은 구약 성경의 묵시문학에서 인정되는 관점입니다. 나가서 창세기 3장이 사건들의 영적 배경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이해될 만합니다. 단지 점차적으로 진전되는 계시의 빛에 따라서 어둠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외관상 순전하게 시작된 죄는 역사 진전 가운데에 그 죄의 본질과 능력이 알려집니다. 제일 처음에 그 타락한 탈선, 사소하고 인식할 수가 없는데 계속될 경우에 전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서 전적으로 반대의 결과를 빚는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죄가 서서히 잘못된 방향으로 완전하게 이상하게 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대적인 침묵은 창세기 3장의 이야기가 아주 후기에서야 생겨났다는 사실을 통해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한 현대 비평에 따르면 이 이야기는 요하 문서 기록작에 속하고 8세기 문서 기록 선자들이 등장하기 전에 존재했고, 거의 모든 민족들이 인류가 맨 처음 영위했던 황금기에 대한 고대 전통을 소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려돼야 할 것은 타락이 비록 드물게 언급될지라도 타락은 인간의 본질에 속한 것으로서 도덕적 완전, 죄와 구원에 관한 성경적 전체적인 가르침의 토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의 계시는 예언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회고하는 것이 아니라 전망하고 있는데, 두 번째 아담, 예수님, 비로소 첫 번째 아담의 완전한 의미를 비춰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첫 번째 사람 아담을 회고합니다. 창세기에서 뱀의 등장, 요 뒤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능력은 계시 역사에서 점차적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여기 지상에서 이 사탄의 악과의 씨름에는 또한 영들과 전쟁이 뒤섞여 있는데, 인류와 세상은 하나님과 사탄, 하늘과 지옥 사이에 다투는 전쟁이라는 사실이 점차적으로 드러나고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요, 지상에서 악과의 싸움, 그 배후에는 영들과의 전쟁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것. 지상에 대한 죄의 모든 권세는 영들의 세계 안에 존재하는 흑암의 왕국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시스템, 정치, 경제, 이런 종교의 죄의 모든 권세는 그 속에, 그 배후에 영들의 세계와 존재하는 흑암의 사탄의 왕국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것을 놓치면은 혈과 육의 씨름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타락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는 처음부터 인류가 존재하기 시작한 이래로 살인한 자, 거짓말하는 자, 진리 가운데 있지 못했고 서지 못하고 거짓말로 제 것으로 말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다서 6장 6절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즉 자신들의 원리 기원, 통치를 보존하지 못하고 지정된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천사들에게 우주 가운데에 지정한 자리를 자기 마음대로 떠나서 이렇게 아담에게 역사했다, 유혹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주의에 대해서 그들로 하여금 더 높은 위치를 추구하게 했습니다. 죄는 맨 처음 영들의 세계에서 발생했습니다. 영들의 세계,
하나님이 지정된 자리를 자기들 마음대로 떠난 천사, 마귀, 루시퍼, 그 다음에 그 따르는 무리들의 영적 거짓 영들 세계에서 발생했습니다. 성경의 근거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죄가 처음에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의 발등상, 하나님의 직접적 현존 가운데 시작됐고 천사의 타락이 인간 타락 이전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사들의 타락과 인간 창조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성경은 또한 무엇이 타락한 천사들로 하여금 인간을 유혹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든 간에 이유가 무엇인 간에 사탄은 인류의 원수, 유혹하는 자, 큰 영, 에펜입니다. 의심 없이 뱀이 여자에게 말하는 것은 이상한 것으로 비쳤지만 바로 이상함이 유혹을 강화했습니다. 심지어 동물이 하나님의 명령을 내던지고 더 높은 수준의 완전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에 의해 성경은 심지어 불결한 영들조차도 초인간적 일들을 행할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몸과 언어 기관을 소유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탄을 통한 유혹은 인간의 타락을 초래했습니다. 성경은 죄의 기원을 오로지 이성적 피조물의 의지에서만 찾습니다. 39 패라그래프 에덴 동산의 이야기의 역사적 성격은 기독교에서 항상 견지되었습니다. 물론 에덴 동산의 위치, 선악과 생명나무 성격, 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었습니다만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유혹의 계명, 뱀의 무한 유혹,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 대한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확실하였고 필로, 오리겐, 알레고리 해설에 대해서 철저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알레고리로 해석한 거죠. 오리겐. 하지만 에덴 동산의 이야기의 역사성은 현대에는 역사적인 비평의 진영과 더 나아가서 진화론의 진영으로부터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지질학, 고생물학, 모든 선사시대의 연구들은 본래 도덕적 완전과 첫 번째 인간의 후속적 타락의 여지를 조금도 주지 않는 것으로 비칩니다. 이 학자들이 말하듯이 우리가 더 나아가서 과거로 도달할수록 우리는 아주 원시 상태에 살고 거의 문화를 전혀 갖지 않았던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이런 비평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아니라 죄의 많은 현실의 근거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견지할 때에 자신들이 더 견고한 기초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교 찰스 고어는 타락과 원죄의 교리는 창세기의 처음 장들이 순전히 역사적이나 전제 위에 세워진 것이 결코 아니다. 역사적인 일이 아니다. 타락, 원죄.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과 원죄 교리는 외적 권위에 근거하여 순수하게 선포된 교리가 아니라 경험에 근거를 두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역사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죄에 대한 기독교 교리는 창세기에서 처음 장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영감된 문학의 형태나 단계에 속한다는 신념보다 더 넓고도 확실한 토대에 기초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도덕적 의식에 의해 수용되고 확인된 우리 주님의 확실한 토대에 기초합니다. 죄에 대한 문제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확실하게 토대를 말씀했기 때문에 다른 학자들은 여전히 더 나아가 필요한 경우에 창세기 3장과 로마서 5장이 전적으로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르나에 따르면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는 신앙의 진리로서 인간 타락을 제시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오히려 그 반대가 옳은 것이다. 경험에 따라 타락이 명백하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은 이 실상을 증거한다. 인간 타락, 죄와 죽음, 신앙의 요점들이 아니라 경험의 자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어떤 오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만일 창세기 3장이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면 이야기, 이야기, 이야기한다면 타락은 인류의 시초에 단회적으로 발생한 하나의 사실이며 세상과 역사에 질 수 없는 구성 요소를 형성합니다. 사실로서 타락은 창세기 3장의 이야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3장에서 보고된 것이다. 왜냐하면 타락은 이미 오래전에 역사 속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인간의 타락은 성경에 의하면 심각하고 엄청난 사실로서 결과가 오늘날까지 인류 역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경험은 타락의 사실을 돌이켜 지적하는 자료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창세기서라는 불필요하고 중복되고 필요한 경우 점적으로 없애도 되거나 없애진다 할지라도 비평을 통해서 역사적 성격을 제거할 수 있다고 추론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역사적인 성격을 불필요하다는 것, 창세기 설화가 이 타락의 설화가 이야기가 불필요하다, 역사성이 없다 이렇게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실제로 심각하게 첫 번째 인간의 타락을 믿는다면 사람들이 생각이 비록 경험의 자료들을 근거한다 할지라도 창세기 3장의 역사적 성격을 의심할 이유가 모두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구약 학자들과 진화론자들 모두의 비평에 주던 반대는 창세기의 문화적 기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록된 사건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인간의 타락, 범죄, 죄의 문제, 중대사기 때문에 기독교 전체가 이와 더불어 생사를 같이 합니다. 이제 이러한 진화론은 아무리 사실에 근거한 이란이라고 주장할지라도 학자들은 다음에 사항의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사시대 인간에 대한 연구들은 인간이 아직 원시 상태에 살았다고 밝혔지만 인간이 점차적으로 동물에서 비롯되어 여전히 전이 기간에 항상 속한다.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선사시대 인간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으며 유럽에 거주하는 인간이 아시아 출신이라는 견해가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7세기 바벨론과 아수르 땅에서 발견들은 우리가 거기서 발견한 가장 고대의 거주들, 미기하고 거칠고 반동물 같은 종족이 아니라 높은 단계의 문화 수준을 가졌고 주 역사에서 진전되기보다 퇴보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져다 알려줍니다. 세 번째, 인간 타락의 내용으로 창세기 1장부터 13장의 원시 역사는 강력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자신의 독특성, 역사적, 종교적, 윤리적 생각들에 대한 놀라운 순수성 가운데 등장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고립에서 해방되어 모든 민족들, 전통들, 관습들과 연관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에 이 민족들, 전통들, 관습들과 연관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특히 고대 설화가 기록된 시기 사이의 구별에 강한 빛을 비추었습니다. 창세기 원시 역사가 모세 시대부터 시작된다면 그 역사는 전해주는 사건들과 연속적으로 수백 년 차이가 납니다. 네 번째, 현대 과학이 진화를 신봉한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여전히 인류의 통일성을 수용합니다. 현대 과학이 이것을 수용한다면 현대 과학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일련의 후속 결과들을 또한 수용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인류가 단일 부모의 자손이라면 특정한 장소에서 온 세상에 퍼졌고 처음부터 일단의 지적, 종교적, 도덕적 생각들과 전통들과 공통점이 지니기 때문입니다. 한 부모 밑에서 지적, 종교적, 도덕적 생각, 전통들이 공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시초의 첫 번째 인간 부부가 도덕적 탈선을 범했음이 틀림없는데
이것이 죄가 편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이런 성경의 증거는 또한 다양한 민족들 가운데에 타락에 관한 언급된 전통들, 전설들, 신화들에서 확정됩니다. 성경의 설화와 참으로 유사한 것은 현재까지 그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델리치는 나무를 향해 손을 뻗은 두 사람을 재현한 원통형 인장의 그림, 그리고 그 그림의 왼쪽에 뱀일지도 모르는 어떤 것이 세워져 있는 그림에서 하나를 발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옷을 입고 앉아있고 두 사람의 손이 나무를 향해 뻗어 있고 둘 다 남자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이야기와 연관성이 고려될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 신화에서 아다파는 앞에 놓인 음식과 음료를 먹지 않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고, 뱀은 많은 종교에서 적대적인 능력, 우호적인 능력의 화신으로서 숭배됩니다. 그리고 널리 퍼진 통속 신앙은 다양한 나무들, 특히 생명나무와 인간 운명 사이의 연관성을 돋고 있는데, 많은 전설 가운데에 인류의 황금 시대에 대한 회상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종교의 거룩한 경전 아베스타 경전에 따르면 첫 번째 인간이 이마, 황금 시대 귀족 지도자가 낙원에서 잠시 살았는데 교만으로 타락하여 낙원에서 쫓겨났고 결국은 악한 신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화들은 이런 식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인간의 신적 기원, 목적, 황금시대, 차후에 개입된 타락, 선과 악의 투쟁, 신의 진노, 완화에 대한 신앙은 크고 작은 간에 선명하게 밝혀졌거나 무의식적으로 인류의 종교적 확신과 도덕적 확신의 토대에 놓여 있습니다. 죄의 기운과 본질 모두는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타락과 사탄의 유혹을 인정하고 따라서 사탄을 종종 옛 뱀이라고 불렀던 유대인조차도 때때로 가르치기를 사탄은 여섯째 날에 하와와 동시에 창조되었으며 감각적 욕구의 충동을 받아 인간을 유혹하려 시도했고, 인간은 또한 타락 전 악의 성향을 극복하고 따라서 자신의 선행을 참된 공로로 삼기 위해 선의 충동, 더불어 악의 충동, 악의 성향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이교 세계에서도 죄의 기원은 합리적인 피조물의 의지가 아니라 다만 사물의 본질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유교는 인간을 본성상 선하게 여기며 세계 질서와 일치하는 덕행의 삶 가운데에 행복의 길을 추구했던 비상적인 합리론과 윤리론입니다. 불교에 따르면 신적인 실체인 아트만이나 브라만이 유일한 실체입니다. 즉, 현상세계는 단지 꿈으로서 근본적으로 환상, 마야이며 지속적인 생성과 변화 가운데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슬픔은 보편적인데 모든 것이 일시적 무상, 출생, 노화, 죽음에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원인은 욕망, 존재의 욕구, 존재하려는 의지에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탈은 의식의 소멸이나 심지어 조멸의 존재의 파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 로마인들은 과연 황금시대, 프로메테우스, 판도라의 전설 가운데에 성경의 설화들을 연상시키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원래 선한 신들에 대항한 악한 신들을 하지 못했고 신들에게 온갖 악한 욕망과 악행을 돌렸습니다. 인류는 단번에 타락한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부패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지는 여전히 덕스러운 삶을 영위하고 윤리적 범위 내에 머무르는 능력을 소유했기에 본능적으로 오만인 죄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철학은 통상적으로 동일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소크라테스 따르면 죄의 원인과 본질은
단지 무지일 뿐이다. 아무도 천성적으로 악하지 않으며 불행하지도 않다. 따라서 선을 아는 사람은 선하며 선하게 행동한다. 본성상 선한 인간이 미덕을 실천하도록 지도하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교육만 필요할 뿐이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과연 이런 견해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여겼습니다. 이성은 언제나 욕정을 결코 다스릴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걔는 단지 지식을 통해 정복될 수 있다기보다는 인간 본성에 더 깊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은 심지어 죄의 기원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서 선지하는 영혼의 타락에서 그 기원을 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철학자는 자유의지를 주장했고 미덕은 우리 능력 안에 있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운명은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으나 미덕은 주인이 없고 인간 의지에 의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토아파는 자신의 범신론적 입장과 결정론적 입장에서 죄의 원인, 인간의 의지에 둘 수 없기에 자연적인 악과 도덕적 악을 전체 질서와 아름다운 가운데 삽입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심지어 신조사도 인간의 본성을 모든 결핍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불가능했다. 죄는 질병과 재앙과 마찬가지로 필요하며 죄가 선을 위하여 봉사하고 선을 산출하는 죄는 어느 정도 선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아 학파 역시 인간의 의지 말고는 죄를 정복하고 미덕을 실천하는 다른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죄를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키케로, 세네카, 플로티누스에게 반복된 생각은 죄란 의지의 행위이며 의지를 통해 다시금 없던 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